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루의 첫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죠. 이를 들수록 잘 버텨야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이죠.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어 갈 때 그때는 누구나 잘 버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고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할렐루야. 버티는 삶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가치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려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 저 상황에서도 버텨? 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야,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더 묵상해 보면 제 안에 느껴지는 것이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었는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재촉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내가 지금 어딘가 빠져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빨리 손을 써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빨리 오셔야 돼. 빨리 오셔야 돼.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빨리 주님 와달라고 속히 청하는 것처럼 빨리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나의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내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 일부 직전인 상황에 지금 제가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좀 무너지고 그리고 내 삶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온통 다윗의 주변에 지금 질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함정을 파놓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자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영혼까지 빼앗기기 일보 직전인 이런 절박한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게 됐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완전히 탈진한, 이걸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탈진돼서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다윗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무너져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70편 마지막 끝자락에 보게 되면 4절로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는 여전히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데 지금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빨리 오시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고 죄의 죄도 남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지금 그런 삶인데, 자, 이런 절박한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참 은혜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는 이런 거예요. 주를 찾는 자가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주를 찾는 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because of you,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기도인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며 사나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고난이 올 때는 그때는 조금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뭐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be thankful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려면 이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그게 가능한가?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가?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나간다고 한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도움이 되시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신데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집에서 성서도 오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역하지만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시청자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로 더 경건하게 은혜롭게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고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한두 번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다 일어나서 세수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그냥 유튜브 영상 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자의 모습이냔 말이죠. 자세가 중요한 건데. 할렐루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뭘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게 예배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온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요. 예배 시간 전에 다 준비하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주일이 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요. 다 옷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데 그냥 온 저작거리에 마음껏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는 옷들 가지고 입고요. 그리고 단에 올라가서 만약에 기도를 하고 단에 올라 사회를 보고 그리고 나간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저 저작거리나 하나님의 성소나 구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별이 없는 사람. 일개 이 땅의 지도자들 임기가 4년 5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 앞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부름을 받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전이라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점검에 점검을 하고요. 앉는 자리부터 말하는 것까지 예행 연습을 몇 번씩이나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래도. 그냥 저작거리에 다니면서 편하게 입고 다니는 옷을 가지고 청와대에 지도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저도 대학에 이렇게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처음에 임명이 돼서 보니까 가장 먼저 그 신임 교수 수련회를 해요. 신임 교수들 한 3박 4일 이렇게 해서 학교에 건화기념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뭘 가르치냐 하면 교수 매너 교육을 가르칩니다. 매너 교육. 이제 교수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매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복도 정장과 그 다음에 세미 정장이 어떤 거고 그리고 그 정장은 언제 입어야 되고 세미 정장은 언제 입어야 되고 식사 테이블 매너는 어떻게 되고 회의는 어떻게 참석해야 되고 그때 옷차림은 어떠해야 되고 학생들 강의할 때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예 책자로 해가지고 다 가르칩니다. 음식점은 아무 데나 가서 막 먹으면 안 되고 다 음식점도 미리 예약하고 이런 하나부터 10까지 이런 매너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기간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보면요 다 서열에 따라서 거기에 다 체크를 하고요
아무 자리나 막 앉으면 안 되고요.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음식점에 가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그냥 막 살아요.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이 세상 조직 안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워서 예배드려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세수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형국에 왜 그럴까요?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무슨 하나님이 내 삶의 퍼스트가 되고 내가 세컨이 되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나갈 수 있겠나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대안은 아니잖아요. 겪어봤잖아요. 2년 경험해 보니까 한계를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다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무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나는 스스로 신앙이잖아요. 아니에요. 주의 종이 또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졌을 때 끌어주기도 하고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강제로라도 끌고 가는 영적인 리더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는지, 내가 정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도움을 다른 곳에서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때에도 잠들어 있고 이와 같은 때에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쫓아가고 이와 같은 때에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정신없이 나가는. 너무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요? 이와 같은 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달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피곤해요.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얘기네요. 말도 되지 않는. 우리가 도움을 어디서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피곤합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오세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바쁘고 중요할수록 여러분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런 일일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정말 이 지경에서 우리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의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다윗처럼 구할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와 있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아직 함몰되지 않고 영적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 성도요, 10명만 깨어있는 성도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수천 명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거대한 도성도요, 10명만 깨어있는 의인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1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서요, 이 공동체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아직도 살려주고 있다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순전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아직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새벽 사람들,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